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딱 내리면 남쪽으로 차를 타고 한 40km 조금 더 됩니다. 1시간 정도 가면 담스타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담스타트라는 도시가 1944년 9월 11일 연합군은 여기에 그 하루 폭격을 가해서 몇 명이 죽냐면 12,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숨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한 번의 폭격으로 끝난 겁니다. 담스타트 아래는 뭐가 있냐면 독일군 군수 창고가 있었습니다. 군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를 연합군은 폭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20개의 나라에서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이곳으로 몰려옵니다. 지금 200명의 여성들이 이곳에서 함께 개신교,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를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폭격을 맞은 폐허가에 한 젊은 여자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폭격을 받은 건 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독일인들에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바실리아 슈랑크라는 여인입니다. 저 사진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젊은 여자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 여인은 독일인들에게 반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갖다 학살했던 이 끔찍한 이 만행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분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자기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살 곳이 없어서 폐허가 된 곳,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는 단돈, 당시 돈은 마르크였는데 20여 마르크를 들고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이 돈 갖고 뭘 합니까? 이걸 갖고 뭐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공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저 황폐한 저 땅에 문제는 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식수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땅을 주셨다면 먹을 물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생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선한 생수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물이라고 그곳 이름을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감사에 뭐를 하냐면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에 호독이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루 3번씩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 기도 속에 꼭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갔을 때 한 5분 정도 꽤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여러분이 반응을 하니까 갑자기 막 얘기가 더해. 원래 없었던 것도 막 해줍니다.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이제 가서 한국 분이니까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름 또 이상하게 우리는 또 만나면 이름을 묻는 거야. 이름을 물으면 씩 웃어요. 주 안에서 이름이 중요하지 않대요. 이 땅에서는 무명으로 살고 싶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이름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놀랬어요. 그분들 이야기하면 너무 많아요, 할 말이. 이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곳, 그분들은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바실리아 슈랑크가 이제 너무 나이 많으셔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책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된 게 상당히 많은데 그분 가운데 이분이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이분의 책에 어떤 게 하나 나오냐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실리아 슈랑크가 그 전쟁 가운데
그 기근 가운데 기도하고 체험했던 역사가, 그분의 정신을 따라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지금도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잠시 멈추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 2022년 한가운데 뜻하지 않게 남편을 하늘나라 보낸 분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어찌다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여기 계십니다. 밤을 자다가도 자식을 생각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의 1년간에, 지나간 1년간의 그 아픔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기근, 인생의 아픔, 인생의 전쟁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여러분 뭐라 그랬나요?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1절 맨 끝에 보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비도 이슬도 없는 그런 곳.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냇물까지도 말라버렸습니다. 인생의 기갈, 고통의 현장, 이게 바로 그 시대의 3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그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갈 곳이 있다. 어디를 가라 그러냐면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 여러분은 지금 시돈 하면 외국 단어로만 그냥 보이지만 시돈은 이방 땅이고, 너무너무 이방 땅 중에도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이에요. 근데 그 시돈 땅,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시돈에서도 어디를 가냐면, 시돈 안에 있는 곳에서도 어디를 가라 그랬냐면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 사르밧은, 여러분 사르밧 하면은요, 누가 생각나냐면요, 사르밧을 고향으로 둔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세벨 하면 누군가요? 아합의 와이프입니다. 부인이에요. 아합 왕의 와이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끌고 가는 못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지금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기근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이방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그것도 9절에 보니까 사르밧에 가서 누구에게로 가라 그랬냐면 그 땅 그곳에 누구? 과부에게. 이 과부는 진짜 과부일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에 글을 쓸 때 과부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회적, 경제적 가장 빈곤에 처한 사람을 지칭할 때 과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힘든 곳으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그 땅으로, 그 사람에게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12절 볼까요? 그 사람의 상황은 떡이 없고, 셋째 줄,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불뗄 나뭇가지들 조차도 없었는지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이 아들은 병들었습니다. 병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뭐하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기 직전의 사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병들었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제 마지막 선택은 죽는 것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두고 살아가는 이 가정.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 상황을 여러분 개개인이 체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러나 각자는 이런 아픔을 다 나름대로 다른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가서 지금 뭘 하라 그러냐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성서를 풀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뭘 하라 그랬냐면, 이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기분이 너무 나쁠 거예요. 불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엘리야가 그럽니다. 여보세요, 지금 가뭄이 들어 물이 없다 그랬어요. 물 좀 나에게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조금 남은 물을 달라는 거예요. 물만 갖고 오지 말고, 오실 때 그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남은 음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나에게 주세요. 지금 이 엄마는 아들과 이걸 마지막 아들에게 먹이고 죽으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고 살 수가 없어, 희망이 없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까요? 엘리야는 주의 종이야. 주의 종에게 죽기 직전에 죽음이라도 남은 건 줘야 돼. 그러면 복받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성경에 3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성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주 새벽을 지금 계속하고,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의 성경 본문이 이미 여러분에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하늘문이 여러분 이제 풀어가는데, 이걸 도대체 첫날 이 본문을 갖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막막했어요. 도대체 무엇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라는 건가요? 엘리야에게 왜 그곳으로 가라 그랬나요?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던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1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13절. 13절. 여러분은 13절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한번 각자가 읽어보세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들어오시나요?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자가. 네, 장로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don't fear, 두려워하지 말라. 또 어떤 말씀이 들어오세요? 네? 먼저. 우리 저 새벽마다 나오시는 권사님이 하신 건가? 저쪽에 우리 권사님이 하셨구나. 거기를 보니까 권사님 그 뒤에 앉으신 마스크를, 흰색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반드시 앉아있는 남자분이 있죠. 저분은 지난주에 오셨는데, 지난주에 새신자를 딱 와서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 집사님은 어떤 게 있냐면요, 본인은 4주 등록하고 성가하는 게 너무 못 기다리겠대. 나는 오자마자 찬양대에 서서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거야.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할렐루야, 저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려서부터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서도 끝말은 이거예요. 교회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을. 웨이트 리스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라는 단어를 권사하는데, 저도 설교를 하다가 준비를 하면서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왜 먼저라는 단어가 들어왔냐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먼저, 과연 이 사람이 먼저 이거를 했다? 이 먼저가 쉬울까? 그러고 나서 먼저를 계속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해서 먼저라는 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산 위에서 설교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먼저예요. 먼저.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먼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가서 뭐하라? 화목하라. 뒷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할 일들이 쉽지가 않아요. 먼저 뭐하라?
화목하라. 제가 어렸으면요, 애들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다가 싸우면은요, 막 싸우다가 그냥 딱 하고서 서로 그냥 씩씩대다가 그 다음날 학교에 가면 어때요? 에이씨 이러면서 딱 서로 손잡으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근데요, 나이가 1살, 2살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화목이 힘들어져요. 점점 화목하게 사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예배하고 계시나요? 우리 예스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픈 진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화목하라.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뭐라 그랬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내 의와 내 나라를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래요. 이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상하게 어려운 것만 잔뜩 얘기를 해놨어요. 너무 어려워요. 점점 나이가 가고 자녀들이 커갈수록 내 나라와 내 뜻을 확실하게 구축해 놓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7장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라. 저는 아예 저의 상황에서 보면 들보를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제 아내하고 저하고 있으면 제 아내 잘못만 얘기하지 제 잘못은 거의 얘기 안 해. 이게 삶의 습관들이 되는 거예요. 내 들보는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사람이 고약하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잘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제가 들었는데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사람하고 교회를 갑니다. 근데 학교와 교회, 학교 가는 사람에게 야, 학교를 교회 가듯 해라. 무슨 말인지 알죠? 학교 가는 걸 교회 가듯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듯 하면 학교 가기 싫으면 가요, 안 가요? 교회 가듯 하면, 아니 교회 가듯 해보자니까 학교를. 가요, 안 가요? 오늘 안 가, 힘든데. 기분 나쁜 사람 내 옆 잡고 나 보기 싫어. 선생님 보기 싫으면 가요, 안 가요? 교회 가듯 하면 안 가. 학교 가서 어디 앉아? 기둥 뒤에 앉아 있으면 돼, 그냥. 그리고 교회 가듯 하면 가서 공부해요, 안 해요? 그냥 잠깐 알으면 무슨 얘기인지 뻔해. 오늘 제목만 들으면. 교회 가듯 하면 이러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교회에 가는 걸 학교 가듯 한번 바꿔볼게요. 내가 교회를 가는 걸 학교 가듯 하는 거야. 너무 피곤해. 그래도 내일 학교 가는데 교회 가면서 아니야 이거 미리 보고 가지. 예습은 해야 돼. 이거 또 질문하면 이거 대답해야지. 읽어보고 이거 괜찮은데 이건 밑줄 파란색 노란색 금색 짝 쳐놓고 이건 외우는 게 좋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을. 여러분, 그러게요.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워야 되는 거야. 암송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우리는 먼저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1부 예배를 끝나고 2부 예배를, 이제 1부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성의를 딱 입고 1부 예배 때 목사 가운을 입고 점잖게 서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딱 있는데 한 가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누가 기다리는 걸 느끼잖아요. 여기 와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 다 끝났더니만 우리 전소민 목사님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니까 여자아이가 중학교 1학년생인 것 같아요. 근데 농구 선수래. 근데 이 아이가 오늘 시합이 있답니다. 아침에 시합이 있는데 이 아이를 부모님이 먼저 할 일이 예배하는 걸 아이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운동을 위해서 이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새벽에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가서 시합에 나가는 걸 엄마 아빠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사랑스럽고 감동이 돼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복을 했습니다. 먼저, 내가 왜 먼저를 못하나요? 이 여인이 이걸 먼저 하면, 내가 이것을 이 엘리야에게 주면 우리 아이는 먹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마셔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길에서 물도 못 먹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오냐면 13절 뭐가 오나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래요. fear가 오는 거죠. fear. 뭐라 그러냐면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먼저 못하는 이유가 수만 가지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할 때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인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에게 그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이것 때문이다. 14절 첫 번째 줄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든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가 보이냐면 먹는 문제, 죽음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나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Don't focus. 너의 포커스를, 너가 관점을 가진 것 don't 하지 말아라. 뭐에? On your problem. 너의 문제의 프로블렘에, 이런 온갖 다양한 질병과 다양한 아픔에다 포커스를 두지 말고, but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 뭐래요? On God.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포커스를 두라는 거예요. I focus on my God.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두려움 때문에 세상 것들로부터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들에 포커스를 둬요. 근데 오늘 포커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데 돌리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1000년이 지납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붙드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말씀을 붙들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이요 왜곡해서 들으면요, 까칠하게 들으면요 좋게 들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는 거야, 까칠하게 듣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거야. 아 이거 뭐야, 뭐 이런 얘기를 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까칠하게 듣는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까칠한 사람은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문제로 보는 사람은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테이크하지 않고 뭘 하냐면요, 저 사람을 듣고 나더니 뭘 하냐면 눈짓을 줍니다. 옆 사람에게. 야, 우리가 낭떠러지에 가서 저 사람을 떨쳐 죽이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까칠하게 왜곡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 맨 끝에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라고 섰는데 까칠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약한 자들이, 과부들이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라는 사르밧하고 동일합니다. 이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느니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야? 말씀을 붙든 여인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까치라고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뭐라 그래요? 건설된 산 어떻게 했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말씀을 붙들어야만 삽니다. 1000년 전에 엘리야가 그 시대에 그 사람에 갔더니만 그 사르밧의 그 동네에 있었던 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할 일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한 거예요. 이 간증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습니다. 그걸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는데 늘 형이지만 형을 형으로 보지 않고 까칠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저것도 무슨 쇼하려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해. 뭔 옛날에 저런 일이 있었다고 까칠하게 봅니다. 그래서 늘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그 까칠했던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는 뭘 하냐면 순교합니다. 그분도 자신의 인생 철학을 누구로 바꿨냐면 예수 그리스도 내 형으로부터 늘 들렸던 그 사람이 우선 누군가요? 누구죠? 야고보야. 야고보. 이 야고보는 내 형으로부터 들었지만 불신의 눈으로 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형이 들려줬던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머리에 꽂힌 거예요. 가슴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엘리야, 1000년 전의 사람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375면 구약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5장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다예요. 계속입니다. 13절 너희 중에 뭐 한 자? 고난당한 자가 자. 과거 1000년 전, 이때로부터 1000년 전이에요. 그때는 기근이에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걸 고난으로 봤어요. 근데 이때 이 야고보 때는 이걸 고난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14절 너희 중에 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Your problem. 그때 뭐라 그러세요? 성경에는 Don't focus on your problem. 너의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병든 자가 있냐? 고난 자가 있는 자는 뭐 하라? 뭐 했어요? But on God. 누구를 봐라?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14절에 뭐 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 고난과 병을 보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문제를 보지 말고 너의 지금 아픔을 보지 말고 But on God.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얘기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얘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역사할 것이니라.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실 것이니라. 그리고 17절 딱 얘기했잖아요. 형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인간의 그걸 똑같이 가진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 엘리야의 1000년 전의 엘리야를 나는 그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리라. 야고보는 1절에 보면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너무 기도를 해서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다 구독살이 뱄답니다. 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에 가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엘리야가 머리를 어떻게 했죠? 무릎 사이에다가 눕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야 종아, 비가 오니? 아니 비가 올 사인이 있니? 아이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약속하셨는데 비가 오니? 보이니? 사인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인이 있니? 예, 저 하늘에 구름이, 조그만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거는 비가 올 사인이다 하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붙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수만 가지.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예요. 아멘 하게 돼요. 아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어떤 말하고 동일한 말인가요? 17장
여기 보세요. 축복의 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까지도 오늘 설교하기 직전, 이번 주 설교 전까지는 항상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먼저 잘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일생을 나에게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고 저는 살았습니다. 마치 누가 떠올랐냐면, 언젠가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우연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 돼지 저금통을 갖다가 하나님께 부흥회 때 다 드렸더니만 자기 아들까지 일생 동안 학비를 냈다 안 냈다, 그런 건 또 기억이 확 들어오는 거야. 그 이야기처럼 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기름이 이게 뭐예요? 가루가 말이 시간이 돼서 빨리 끝내려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뜻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도 돼요. 나는 그냥 목사님 그대로 믿고 살고 싶어요 하면 그냥 막으세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귀를 안 막으시니까 다 들으세요. 그러면 통이라는 단어와 병이라는 게 요게 함정이었어요. 통과 병이 요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스라엘의 그 통과 병을 잘 크기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석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루 사용할 아주 작은 분량의 그릇이래요. 용기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오늘 너가 살만한 그 하루 겨우 먹을 만한 기름하고 가루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쫀쫀하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요걸 주셨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날마다 먼저 할 일을 해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더 은혜가 안 된 게 아니라 더 은혜가 됐어요. 지금 내 눈앞에는 넘치는 기름이 없잖아요. 내 눈앞에는 넘치는 가루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그날 먹을 만큼,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는 데는 지장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살 것까지 난 다 있어. 평생에 내가 먹을 통이 있는,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저는 통이 없고 기름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먹을 거를 너에게 안 준 적이 있니?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거였구나. 지금까지 내 자녀를, 지금까지 나를, 지금까지 내 생명을, 지금까지 내 육체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먹이셨구나, 나를 살리셨구나. 그거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평생 먹을 게 눈앞에 보인다면 왜 종교를, 신앙을 갖겠어요? 한 번만 먼저 와서 잘하면 되지. 그러면요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수요일 날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우리 아이한테. 깜짝 놀랐어요. 보통 애한테 오면 카톡 너무 반갑잖아요. 이놈들이 또 웬일이야. 항상 부모가 먼저 보내요, 자식이 먼저 보내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도 없고 저는 제가 먼저 해야 돼. 절대 먼저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영상을 하나 짧은 걸 보낸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아는 걸까요? 저는 그날 처음 봤어요. 뭐냐면 블란서 사람이에요. 이분이 호주머니에서 손을 딱 놓았어요. 그리고는요 계단이 있어요. 이분은 저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무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단을 딱 손을 끼고 올라가요. 근데 잠시 후 어떻게 해요? 쓰러져요. 그런데 쓰러지는데요 굉장히 괴로워요. 한 번 쓰러졌어요. 처음 쓰러졌을 때는요 억지로 또 올라와요. 여기에 저게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쿵 하고 올라와요. 근데 또 다음 계단을 올라가요. 근데 또 쓰러져요. 근데 또 계속 쓰러지면서 계속 계단은 올라가는데 계속 쓰러져요. 계속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계속 맛보는데 처음은 굉장히 천천히, 나중은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실패를 자주 하니까 이 사람도 유스트가 돼서 그냥 거기에 저걸 안 느껴요. 그냥 쓰러지는 자체에
그냥 쓰러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면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상이 뭘 두고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실패를 맛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같고 절망 같고 나는 포기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혼자 봤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은 쓰러져 본 적이 없나요? 처음엔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쓰러져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젊은이도 쓰러지고, 계단 첫 번째에서 쓰러지고, 높이 올라간 인생의 어른들도 쓰러지고, 다 쓰러져요. 쓰러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보면 일어나지 못해요. 무서워요. fear가 너무 찾아와요. I focus only on my God.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히 특별한 거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몰라도요, 각자 개인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올려준 거 너무 감사해요. 난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날 여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 요즘 젊은이들 직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사석에서 만날 수 있는데 나는 교회 왔기 때문에 손해봤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졌나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주중에 봉사해가지고 김장을 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돈 버는 거에 실패했나요? 여러분이 11조를 했다고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가서 허덕이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시다. 이번 감사절 기간이 그런 감사, 내게 있는 감사를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열쇠는 기도로 풀어간다는 걸 다시 한번 아멘하는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아요. 자꾸만 우리가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며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실패하고 쓰러져도 또 주님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보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젊은이도 쓰러집니다. 20대도 쓰러집니다. 갓 결혼한 분도 쓰러집니다. 근데 우리에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 한 주간도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